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0절을 마친 후에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마치고 나서는 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마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읽으면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읽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 마치고 점을 찍어 놓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와 한국어의 어순도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한국어로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려면 19절, 20절을 어디 사이에 끼워 넣으면 좋느냐? 18절에 오직 앞에 넣으면 좋습니다. 19절과 20절을 오직 앞에 두면 한국어로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읽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인데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연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적을 일으키고, 또 신약에 와서도 교회나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적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그리고 또 꼭 성령이 충만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이죠. 차근차근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범위가 어디냐 하면 만물을 대상으로,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신다는 겁니다. 이 만물 안에는 보이는 이 우주와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탱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안에서 역사하셔서 다스릴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 여기 보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7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7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다는 것인데요.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참예수교에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역사하시냐면 참예수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역사하십니다. 온 땅에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이 뭐냐면 특별히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역사하신 건 아니에요. 사람만 다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구약부터 나타나는데요. 구약에도 성령이 나오죠. 예, 성령 혹은 하나님의 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성령과 신약에 우리가 받은 성령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끝나고 나면 성령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기간 동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주신다고요? 일을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이건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 영을 채운 자들, 가득 채운 자들이 제사장의 옷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아론이 그 일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장 31절을 볼까요? 35장 31절입니다. 이것은 브살렐에 관한 내용인데요. 성막을 지은 일꾼이죠. 출애굽기 35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이것을 왜 채워주셨습니까? 일하게 하려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상식을 깨는 것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모든 자, 성령이 임한 자는 모두가 충만합니다. 어중간하게 임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신약에는 그런 게 있죠. 성령이 근심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과 그 사람의 영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믿음이 뛰어날까요? 영성이 깊을까요?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로 사사기의 삼손을 들 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6절 이하를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삼손은 나쁜 것에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제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났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었을 때. 사사기 16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성과 관계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5장 1절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지만 그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성령 충만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요. 구약을 보고 성령 충만하면 이래야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사람의 영성과 성령이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선민이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것과는 다르죠.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기 보면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영이 있습니다. 어떤 영입니까? 우리의 영,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례를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야 되겠죠. 자기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그것을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를 따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모든 백성에게 각자 각기 성령을 주시는데 처음 성령을 주실 때는 모든 자에게 다 성령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간혹 성령을 받을 때 충만하게 받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성령을 받을 때 다 죽어가듯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미약하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에 관한 것인데 성경으로 보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처음 받는 그 순간에는요.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구약에서는 일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자녀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그런다면 그 성령께서 자녀됨을 인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실 때는 처음에는 누구든지 충만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말은 성령 안에 잠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세례가 침례이지 않습니까? 원문 속에는 씻는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잠긴다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물속에 퐁당 잠기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 안에 퐁당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그 속에 아예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씻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또 이런 표현도 하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컵에다가 물을 붓는데 여기서 부어주셨다라는 말은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물을 이렇게 안에다가 채우다 보면 넘치겠죠. 그러면 이 컵의 그 바깥으로 이렇게 물이 넘쳐서 컵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컵 안에 물을 넣었지만 흘러 넘치면 물 안에 컵이 있는 것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야 너는 기도를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조금만 받아 이렇게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충만하게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한 그 표현인데요.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처음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고 또 진리에 대해서 순종적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난주에 이경추 집사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이렇게 받으셨는데요. 그분을 제가 2번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감동 있을 때 제가 어떠세요? 물어봤습니다. 처음 돌아오는 대답이 뭐였을까요? 기쁘다는 겁니다. 예,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눈물이 날 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할 때도 안경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진 자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지난주에 안식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세례를 이제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아우, 우리 아들 말이 진짜 돼요. 예,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 제가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제가 물었어요. 그동안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습니까? 알겠대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대요. 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천안에 혹시 아십니까? 박성찬이라고 예, 장난꾸러기 학생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성령을 받을 때 울었습니다. 그 전에 찬송을 부를 때부터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안교회 성도님이라면 이러실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5절입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1227쪽입니다. 에스겔서 47장 5절 구약성경 1227쪽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네, 여기 보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충만하게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이 흘러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처음 성령을 주실 때 충만하게 주시는데 만약에 이러하다면 그때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성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가 비로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는 이렇게 변해 갑니다. 소성되어 갑니다. 12절을 보실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잎사귀도 버릴 것이 없는 아주 쓸모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이와 같이 되어 갑니다.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예.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이 강이 흐를 때 다 소성이 되는데 소성이 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진펄과 개펄입니다. 바다도 소성함을 얻고 그 강 좌우의 그 땅도 소성함을 입는데 진펄과 개펄은 소성함을 입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어떤 사람은 즉시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것을 말합니다.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에요. 어중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을지도 모릅니다. 진펄과 개펄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중간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중간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죄를 많이 짓는 걸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도저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어중간해서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무시로 하면 나훈아가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아무도 안 웃으시면 제가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무시로라는 것은 24시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모든 때에 라는 뜻입니다. 모든 때. 근데 이 모든 때는 모든 시간, 그래서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에서 때, 뭐라고 했습니까? 카이로스라고 했죠. 모든 때, 모든 카이로스. 이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하루 중에 많을 수도 있고 하루 중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때, 그럴 만한 일이 있을 때, 모든 때에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중간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지혜가 없고 천국 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을 받은 것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아놓고 구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 대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받은 걸까요? 그래서 정작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그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에요.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예요. 차라리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죠. 근데 이 안에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 안에 있어서 절대로 떠나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시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내 의지가 살아나게 되고
성령의 그 강력한 물줄기가, 강과 같은 그 물줄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거부할 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꺼지기 직전이지요.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작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시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 먼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술은 알코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말합니다. 거기에 젖어버린 것을 말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리고 잔잔한 평화가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력히 드러나는 그런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술을 버려야 합니다. 각 세대마다 또 각 시대마다 유행하는 술이 다르지요. 좋아하는 술이 다릅니다. 요즘에 어떤 술이 유행합니까? 술 취한 것은 꼭 이런 거죠. 당구를 열심히 이렇게 칠 때 보면 이렇게 동그란 거 보면 뭘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당구공으로 보입니다. 저걸 저렇게 맞춰서, 저기를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심지어 지나가는데 사람들 머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 당구공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 머리를 탁 맞춰서 이 정도 맞춰서 저기를 맞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말하죠. 제가 어떤 것이 술에 해당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각종 게임, 스마트폰, PC 게임, 그리고 주식, 도박. 여러분, 도박 그러면요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스포츠 토토라고 도박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성, 그 다음에 세상의 성공에 몰입하는 거. 그러면 다른 게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중가요, 영화, 그리고 쇼핑. 이것도 강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게 택배 아저씨예요. 그리고 스포츠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어떤 학생을 보니까요, 영국, 지금 우리나라 반대편이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하는 축구를 실시간으로 보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눈이 빨개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요즘에 또 프로야구를 하죠. 야구를 했다 하면 3시간이거든요. 근데 월요일 빼고 매일 합니다. 근데 항상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이것은 거의 대마초 수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저런 것에 빠져서 내가 마음을 뺏긴다면 이것은 술에 젖어 가는 거지요. 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면 잠시라도 그것은 술에 취한 것이 되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버려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아까 이것을 18절에 오직 앞에 넣어서 읽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과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결과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읽었죠? 거기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기도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태도도 참 중요하죠. 기도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예배 전후로 혹은 기도할 때 오성으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다 기도를 준비해 오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기도를 다 준비해 오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들으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를 기도답게 합니다. 아름답게 말하죠. 근데 방언을 말할 때는요, 마치 듣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딴 생각하고 그 안에서 횡설수설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그리고 무시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마치고 나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입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방언 기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려하게 들리게 할까, 이런 거에 신경 쓴다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때를,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제대로 알고 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소성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그렇게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시로 기도할 줄 모르고 내가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는 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는 줄로 생각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구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버리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시다면 여러분은 그 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나면 베드로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특별한 일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냥 병자를 보면 벌떡 이제 일으키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맡은 위치나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범위에 맞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런 일들을 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겪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얼마나 많이 느끼느냐.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겠지요. 그런 것이 도드라져 보이지만 그런 일만 성령 충만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제 앉아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 문제가 있어서 신앙 연수회 중에 가흥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눴죠.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점점 이제 명확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흥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성경 본문을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안 그래도 이번 주에 해야 될 말이었어요. 순서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그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건 저만 아는 거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일들을 겪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겪고 산다면 마음에 뭐가 넘치겠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뭐 해야 돼요?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줬지만 신약에서는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실 땐 충만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성되어 갑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가 대단히 훌륭해야 성령 충만을 그때서야 얻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걸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수준에서 내가 최대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무시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을 따르기를 바라고 그 뜻에 순종한다면 그때는 이미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소성에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열매를 맺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으로서는 버릴 데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진펄과 개펄도 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앞으로 내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요? 이런 것까지 물으라는 뜻은 아닌 거 아시겠죠?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우리 성령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